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낮에 저희들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는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자유. 1941년에 프랭클린 델라노 로즈벨트 대통령이 4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인간이 마땅히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4대의 자유가 있다. 첫째는 freedom of speech, 말과 언론의 자유. 두 번째는 freedom of worship, 예배의 자유, 종교 결사의 자유. 세 번째는 freedom from want,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번째는 freedom from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4대의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말을 못하고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그 부자유, 그 구속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말과 언어, 여론, 표현의 자유가 정말 귀중한 자유죠.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유가 정말 귀중한 자유입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예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그 가혹한 잔인한 핍박상을 우리가 듣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죠. 그리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이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결핍되고 궁핍하면 많은 부자유를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늘 그 심령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 괴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4대 자유를 선포했는데 성경에서 자유를 말할 때는 이것저것을 할 자유를 말하기보다는 그 무언가로부터의 자유를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그것으로부터 꼭 자유케 돼야 될 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 하셨습니까? 죄의 종이라. 인간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죄에 매여서 속박을 당하고 죄의 노예처럼 죄가 끄는 대로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에 끌려다니는 인생처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근데 실감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자유인인데 왜 자꾸 종이라고 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정말 실감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한국에는 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전자화폐가 많은 사람들을 삶을 그야말로 온통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투기성이 농후한 일종의 투자라고 하지만 아주 리스크가 많은 대단한 수익률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엄청난 재산을 다 꼬라박을 그 위험한 가상화폐.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이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뿐이겠습니까? 성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 성의 간악한 마귀의 사슬에 한번 매이게 되면 아무리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날 수가 없는 성 중독자들이 있단 말이죠. 마약 중독은 얼마나 더 무섭습니까?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무시무시한 죄의 속박 상태, 예수님 말씀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무서운 속박,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세 가지 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신약성경 159면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마음이 무서운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내 심령이 그 말씀을 붙들 때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한 말씀대로. 그래서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둘째로 무엇이 인간을 자유케 하는가? 그 무서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가? 예수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요한복음 같은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실제로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이런 것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의 결박 다 끊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셋째로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7절은 신약성경 289면입니다. 신약성경 289면.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아무리 무시무시한 죄의 결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죄의 사슬을 깨쳐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부모가 형제가 아무리 그를 그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을 때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 세 가지. 말씀과 예수와 성령,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셋은 사실 하나입니다. 말씀과 예수와 성령. 그래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아든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세 가지 자유를 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유 사용의 원칙. 첫째는 약한 자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쓰라. 고린도서 8장 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72면.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때 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 가지고 내가 쓰는데 라고 마음대로 자유를 그야말로 자유 분방하게 쓰다 보면 그것이 방종과 방탕에 흐르게 돼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으니, 나는 자유하다 하더라도 내 자유의 활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살펴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일이다 하는 거죠.
이 문맥은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문맥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음료 내가 마실 수가 있으니 누가 내 자유를 탓하랴. 그래서 내 자유를 가지고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 고기도 먹고 내가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먹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들을 내가 자유롭게 마실 수가 있으니 내가 마음 놓고 와인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가 자유를 쓰다 보는데 그것이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방탕하게 술에 취하고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술을 마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시험거리가 된다면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이다. 그러나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자유 사용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쓰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신약성경 307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에게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욕심, 내 욕망, 내 향락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말고 무엇에 대신 쓰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쓰라. 내가 자유인이지만 오히려 나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자유를 쓰도록 하라. 세 번째 자유 사용 원칙은 주를 위하여 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들을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 말씀에 자유를 쓸 때 자유를 주를 위해 써라. 요즘 한국에는 종교인의 과세 문제를 가지고 한기총에서는 계속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려고 하고, 또 관세청이나 물론 국세청이나 정부 측에서는 좀이라도 세수를 더 늘리려고 종교인들도 다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는가, 과세를 하려고 하고 줄다리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유를 부여받았으나 그 자유를 주를 위해 써야 하니 종교인들도 과세를 해야죠. 목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승려들도, 종교인들도 당연히 과세를 받아야 하고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자유 활용의 원칙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구가하며 살 수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국가의 제도와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 말씀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위에 세운 제도와 권위를 우리가 공경한다면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과연 신자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 내지 말아야 하는가? 직접 예수님한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텍스 컬렉터가 예수님께 와서 묻질 않고 시몬 베드로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세금을 내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세상의 왕들이 세금을 받는 것이 자기 가족, 자기 자식들에게서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왕들이 왕자나 공주한테 세금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자유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유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금을 내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가 한 마리가 나오는데 물고기 입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한 세겔 동전이 물려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그 동전을 갖다가 세금 받는 자에게 주라, 그렇게 이르십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복음서에 나옵니까? 네, 복음서에 나오지요.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9면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반세겔 받는 자는 것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너희 선생도 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25절에 베드로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벌써 밖에서 일어난 대화의 내용을 아신 거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게 하여, 이 오해케라는 말 대신에 번호가 붙어있는 분들은 밑에 한번 각주해 보세요. 분노에 뭐라고 나옵니까? 혹 뭐라고 나와요? 혹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들이 offend 당하지 않도록,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고 그것이 주를 위하여 오히려 내 자유를 반납하고 내 자유에 제한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자기 경제 생활에 손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오히려 세금을 내도록 하라. 자유를 주를 위하여 쓰라. 자유 활용의 세 원칙. 첫째로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쓰라. 두 번째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론 타는 데 쓰라. 셋째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그것이 자유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죄의 무서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진리, 예수, 성령으로 자유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세 가지.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둘째로 자기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쓰고. 셋째로 내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쓰도록 하라. 그렇게 자유를 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죄의 속박 상태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의 선물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쓰게 하시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데 쓰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의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